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예수께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날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예수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황준서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황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두바이 비전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또 사역하셨고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을 섬기시는 또 귀한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바라카와 또 두바이 쪽에서 또 중동에서 함께 지금 동역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두바이 비전교회 예배 금요일 예배 이제 주일 강단을 섬겼는데 이제 또 황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로 오늘과 내일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리며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또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함께 계속해서 Y 미션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또 화상으로 다시 뵙게 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또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대하는 그런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에 자기 옷을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다윗 시대처럼 세상을 호령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대를 받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두 가지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상한 예수님 이렇게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이상한 말씀과 이상한 일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첫째 이상한 일,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성전 안을 한마디로 난장판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말이 조금 좀 고상한 거죠. 실제로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과 소와 양을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 또 그런 상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으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너그럽고 사랑 많으신 그런 분이 분노한 얼굴로 돌변을 해서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고 또 상을 뒤엎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과격한 모습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종교인들에게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아라도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엎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의 이 반응이 소개되고 있죠. 15절 말씀 또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또 개혁 개정을 이렇게 보면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도 돼 있는데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는 분. 그렇게 예수님을 이상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야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게 이상하게 여기고 또 화를 내고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일반 군중들의 이런 민심도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이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관계도 잘 회복될 거고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올해 저희 두바이 비전교회 표도 주님을 더 가까이 또 기도를 더 간절히 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올 한 해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정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더러운 것을 둘러 엎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잼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욕심으로 얻은 건강도 모두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화하는 사건,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판으로 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또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복받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것은 무서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주님을 찾고 내 소원을 너무 간절히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할 때 먼저 나를 치시고 엎으시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 더더욱 안 되기도 합니다. 없던 병도 생기고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화시키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고 회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께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 받을 만큼 정화되는 것이 먼저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이 법궤를 메고 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아파다가 어떤 분은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호산나 이렇게 목청껏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대했던 그런 그때 당시에 다수의 군중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그 이유도 이와 같은 것이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분을 대적하고 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마음을 먼저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강제라도 나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때는 고통이지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제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 정도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정화시키려는 그 일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원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자신의 마음을 정돈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 삶의 옷을 여미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화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일, 그것이 주님을 모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죠. 그러므로 반대로 내가 정결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안일까? 그것이 진짜 복일까? 그것에도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주님은 이 순서를 우리 삶 속에서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아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연은 죄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화과 나무를 잘 가꿔야 될 농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겠지요. 그래서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놀랍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의 눈에도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입니다. 자, 아무튼 새벽 시간에 제가 이에 대한 해석을 다 말씀드리는 없습니다만, 자, 이는 앞서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을 시켜보면 회개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타락한 제사장들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느낀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도 제사장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도 바로 어제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년 뒤인 AD 70년에 이 성전은 완전히 깨끗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아 너는 지금 당장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타락했다고 지금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대신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한 것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함으로써 예루살렘 심판을 예표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 둘이 비슷한 속성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구하러 갔다가 없어서 실망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실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장 불벼락 내리시지 않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감동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남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남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남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자기 옆에서 함께 걷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고 죽는 일을 옆에서 경험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는 간접 심판이죠. 예고적이고 예표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친구가 잘못되고 친척이 잘못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못되면서 결국 나를 향해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죠. 자, 특히 코로나는 지금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징벌적이고 또 예표적인 경고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그런 경고에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였기에 오늘날 그들의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않고 또 받지 못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뒤엎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더러움은 또 죄악은 없는지, 또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순종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먼저 정화시켰던 그 사건,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을 내 옆에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주님과 떨어져 있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엄연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임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 고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어긋난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이 완전히 실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저희들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연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여호와의 임재의 사건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동행하면서 축복으로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혹시나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우리 세를 향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와 두바이 비전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도록 하나님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이 방역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며 모든 세계가
지금 하나님 공황처럼 그런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를 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어쩔 수 없어 하고 모든 하나님 사회와 이런 국가의 체계가 멈추는 이런 놀라운 사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자기의 배를 부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1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성전지상주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난 내 자리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 주님이 행하셨을 때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변화에 온전히 기대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촛대 검겨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런 분노를 하나님 저희들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세의 시대에 깨어있는 저희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마지막,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라는 표어를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바이 지역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